오늘은 제1주 금강경이란 어떠한 경전인가, 이 내용에서부터 금강경 제목 설명했는데, 금강경이란 어떤 경전인가, 금강경 번역과 연구서, 그 다음에 경전 제목 설명, 그리고 금강경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삼장법사, 구마라즉, 당나라 현장 스님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에서 사실은 이 금강경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거의 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반야사상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해서, 이 반야사상은 불교 역사로 놓고 볼 때 대승경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은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부터 그때부터 백년경까지는 종파가 없었어요. 그냥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백년경까지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으로 다 집대성되어 있냐면은 아함경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400년 부파불교까지가 아함경인데, 백년경까지는 종파가 따로 없이 그냥 초기불교라 그래요. 초기불교. 그러다가 백년경부터 종파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 종파가 생겨나게 된 계기도 보면 계율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근본 분열이라 해서 대개 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뭘 잘 안 고치려고 그러죠. 이 어떤 사고방식이 딱 그냥 고정돼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잘 안 고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죠.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이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 때문에 이제 처음에 둘로 나눠지게 됐냐면, 계율 때문에. 계율 중에서도 10가지 계율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입장에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종파가 나눠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 우리는 사찰에다가 음식을 보관해 놓고 먹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다 걸식에다가 먹었어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7가식 원칙으로 해서 7집만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집 가서 충분히 바루를 채우면 그냥 돌아오고, 첫 번째 허탕, 두 번째 허탕,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밥을 얻지 못하면 마지막 7번째는 조금 주든 많이 주든 그냥 적은 것으로 그냥 주는 대로 돌아와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집을 다 가도 그날 허당 친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전생에 밥 한 끼를 구걸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안 지었구나 해서 참여하고 굶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가 소금도 여기는, 내가 작년에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창고에 소금을 한 트럭을, 그냥 그 굵은 소금을, 천일염을 한 트럭을 쌓아놨더라고. 그런데 소금이 문제가 됐었어요. 거기는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고기 주면 고기 먹고, 뭐 주면 뭐 먹고, 또 주는 대로 얻어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소금은 썩지도 않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금에 곰팡이 난 거 봤냐, 이런 소리를 하듯이 안 썩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스님네들이 소금은 누가 많이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서 탁발해가지고 오면 좀 놔뒀다가, 남겨뒀다가, 그 다음 끼니에 그거 좀 조금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노장님들한테 권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끼니 때마다 가서 걸식해다가 그때그때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의견이 갈렸죠. 그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일식이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단 말이에요. 하루 한 끼 먹는 그 시간이 오후 시가 넘으면 안 돼요. 난 12시가 넘으면 안 돼. 그럼 뭘로 기준으로 삼았냐? 난 12시는 태양이 정면으로 여기 이제 머리를 비추기 때문에 그림자가 거의 없잖아요. 약간 이제 비껴나면 거기서 여기 매듭이 하나, 둘, 세 매듭이 있잖아요. 한 매듭 정도 그림자가 옆으로 비껴나갔을 때까지는 밥 먹는 것을 허용해 줍시다. 그러니까 그것도 노해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새벽에도 먹고, 사시 기도 끝나고 나서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골고루 입맛대로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철저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도 의견이 또 이렇게 상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려면 차를 타면 차비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2003년도에 처음 미얀마 갔을 때 보니까 일반 사찰에서 어느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어느 스님이 먼 거리를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한 사람을 대동하고 가더라고. 까삐아라 그래가지고 어느 거사님이 이제 시자처럼 다니면서 차표를 끊을 때 그분이 돈 가지고 차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부처님 당시부터 100년경까지는 돈을 받으면 안 돼. 아예 그냥 돈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월급이 어디가 있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시주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지를 않아요. 그냥 필요한 물건을, 가사가 필요하면 가사를 불자님들이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바느질할 것이 필요하면 그것 보시를 하고, 절이 필요하다면 불자님들이 절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고, 이런 식이었지 직접 스님네들이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서 불사하거나 그러지를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월이 100년이나 지났으니까 어디 먼 길 가고 그러면은 그 식비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 불교를 안 믿는 나라에서는 또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사먹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받읍시다. 보시금을 받읍시다. 그랬는데 그것도 노예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갖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젊은 스님네들이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노장님들은 노장님들대로 보수파로서 장로파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젊은 대중 스님네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이 진부파인 대중부 스님네들, 부란 말은 이쪽 부류, 이게 장로 부류와 대중 부류로 둘로 나눠졌다 해서 부파라 그래요. 그 부파 불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이 이야기 쉽게 얘기한다면 종파 불교입니다. 이게 장로종, 대중종, 이렇게 종파가 나눠져 버렸단 말이죠. 그게 요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렇게 이 종파가 다 나눠졌구나. 그게 100년경부터 시작해서 400년경까지, 그때까지가 종파 불교가 몇 개가 됐냐? 종파가
20개의 종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 중에서도 또 뭐 설산분이 무슨 독자분이 여러 가지 이제 종파들이 생겨났는데 설일체유부라든가. 그런데 그게 지역에 따라서 인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더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설산 쪽에는 굉장히 추워요 또. 그러니 단3이라 해서 옷을 스님들 옷이란 거에 가사가 옷이에요. 그럼 세 벌 가사만 가지게 돼 있단 말이죠. 세 벌 이외의 것은 또 가지면 안 돼 또.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가사가 있는데 승가리, 울따라승, 안타회라고 하는 세 가지인데 승가리 가사는 뭐냐면 대가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가사가 밤에는 거기도 온도가 내려가는 게 춥잖아요. 그러면 같은 가사를 두 개를 누비를 해. 누비 가사예요. 우리가 겨울철에 누비 옷 입듯이 누비 가사가 승가리예요. 울따라승이라는 것은 한 벌로 된 상의 개념이에요. 상의 개념. 그러니까 안타에는 치마 개념이에요. 가사를 이렇게 쭉 피면 입을만 합니다. 한 채 입을 만큼 길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아래를 이렇게 뺑 잡아 돌리면 치마가 되는 거예요. 치마. 그 치마 대용으로 입는 가사를 안타회라 그러고, 그 다음에 평상시복에서 상의 개념이 양쪽 어깨를 덮든 한쪽만 덮든 이게 울따라승이에요. 그런데 잠잘 때는 추우니까 이불 대용으로 쓰려면 그것은 대가사를 그냥 덮고도 자고, 그래서 이불 대용으로도 쓰고 또 추울 때 껴입기도 하고, 그게 승갈이에요. 이 단3이 이 세 가지만 있는데, 이건 이제 설산 쪽으로 이제 불교가 전파돼 가지고 그쪽에서 산 스님들은 그거 갖고는 안 돼.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북방불교로 와가지고 이게 장삼이잖아요. 장삼 속에 또 적삼 입죠. 동방아라든가 이 적삼이라든가 이 바지라든가 이건 이제 중국 불교에 와서 여기 와서 그 지역에 맞게 개발된 거예요. 이게 말하면 보조 승복이다 말이에요. 보조 승복. 우리가 법복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스님들의 옷은 가사가 스님인데 우리가 적삼이든 동방아든 이것은 보조 승복인 거예요. 왜? 그렇게 입지 않으면 추워. 또 그 나라 제도가 또 달라요. 이것은 장삼은 기일장자 소매삼자예요. 긴 소매죠. 긴 소매가 요즘 시대에 맞습니까 이게? 안 맞는데 이게 궁중복식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 왕조 시대에 평민들이나 스님들도 궁중 출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궁중 출입하기 전에 스님들도 궁중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단 색깔만 승복색으로 해가지고 또 옛날에는 까만 장삼 그걸 입고 출입을 했다고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게 중국 불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나오게 된 것은 대승불교 시절인데, 대승불교가 언제 생겼냐? 우리가 지금 기원 후로에서 금년에 2023년이죠. 2023년에서 100년 그 전 사이를 기원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BC라 그래서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를 AD라 그래서 기원후, 그런 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 시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태어난 그 시절까지를 BC 1세기라 그래요. 그 BC 1세기부터 AD 1세기 사이, 그러면
그 두 개 합치면 한 200년 정도 되잖아요. 그 200년 사이에 대승 경전들이 그 대승의 논사들에 의해서 집필이 돼서 나와요. 그것이 이제 초기 대승 불교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 이후로 왜 어떤 근거가 있느냐.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보통 반야부 경전 그러면은 공사상이라 그러거든요. 공은 순냐 그러는데 순냐. 순냐. 이 순냐를 번역해서 공 그러는 거예요. 이 단어가 금강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안 아뜨만 무아 아뜨만이 아니다. 무아상 안 아뜨만 쌌냐. 무아상이라든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법상, 무비법상 등 여러 가지 상을 다 부정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84,000 상이 전부 다 잘못된 아상이거든요. 철저하게 뭘 강조하고 있냐? 제법무아. 무아를 강조하는 경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반야신경에서도 배웠지만은 연기법을 바로 보면 그 속에서 인과의 진리를 깨닫죠.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죠. 제법은 무아라고 하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죠. 또 온 계공은 반야신경에서 강조하는 공돌이에요. 그것이 초기 불교에서도 있긴 있지만 공돌이, 그 다음에 중도라고 하는 이 이치가 연기법에서 나오게 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통달무아를 해서 생사해탈로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금강경에서도 통달무아를 해야지만이 일체상을 다 여의어야지만이 부처가 된다. 또는 생사해탈을 한다. 통달무아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법을 강조하고 있는 경전인데, 근데 이게 어디 들어앉았냐? 대승불교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죠. 그럼 대승불교에서 이 법을 실천하는 법으로는 육바라밀이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실천해서 생사해탈로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법인데, 이 금강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육바라밀 중에 3바라밀만 강조하고 있어요.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 세 가지만.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세 바라밀만, 3바라밀만 강조한다는 것은 추측한다면은 아직 6바라밀이 다 구족되어 있지 않는 시절에 나온 경전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반야부 경전 가운데 당나라 현장 스님이 능단 금강분이나 해서 이 금강경이 반야바라밀경 가운데 600부나 되는 반야부 경전을 현장 스님이 번역했는데, 그 가운데 577, 이게 577번째에 해당되는 경전 이름이 능단 금강분이에요. 능단 금강분을 능이 끊어버린다 해서 능단이에요. 뭘로 끊어버리냐?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은 지혜를 가지고서 번뇌를 다 끊어버리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이게 577번째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게 이제 금강반야바라밀 구마라즈
삼장 법사께서는 금강, 반야, 바라, 밀경 그랬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당나라 현장 스님은 이 능단이란 말을 앞에다가 또 붙였어요. 그래서 능단, 금강, 반야, 바라, 밀경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행하게 됐는데 이 금강경이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선종에서 선종, 우리 한국 조계종도 따지고 보면 선종이에요. 선종인데 선종은 인도에서 부처님 이후로 첫 번째 부처님의 신법을 전해 받으신 분이 가섭존자예요. 가섭이 선종으로서는 제1조예요. 초조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가섭한테서 법을 전해 받은 분이 안한존자예요. 안한이 2조인데 인도 불교에서 조사로 놓고 볼 때는 가섭이 1조고 안한이 2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상나화수 존자로부터 해가지고 27조가 누구냐면 바냐다라예요. 바냐다라 존자가 인도에서 정통조사로서 27조인데 그 바냐다라 존자로부터 법을 받으신 분이 보리달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28대 조사예요. 28대 정통조사인데 나이가 150이 돼가지고 당신이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미 알고 계셨느냐면은 중국으로 와서 법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남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양나라 무제 때예요. 중국의 그 양나라가 이제 그 한참 득세를 하던 시절에 양나라로 들어와서 그 양나라 그 임금이 누구냐? 무제. 그래서 양무제라 그러거든요. 양무제가 얼마나 불심이 대단했으면 불심천자라 그랬어요. 불심천자란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면 이 양무제가 그 많은 스님들을 배출을 시켜요. 사찰도 지원, 국가에서 사찰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탑도 많이 만들어서 포교를 하고, 포교하는데 도움을 주고, 거기다가 경전도 많이 유통시키고 그런 그 시절에, 이게 말하자면은 그 시절에는 선불교보다는 교 쪽으로 더 많이, 기복적으로 많이 흐르던 시절에 달마대사가 이 선법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죠. 그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한테 딱 법을 전할 때는 능가경 4권을 전했는데 그 법이 해가 스님에서 제3조 승찬 스님으로 전해질 때도 능가경이 왔고, 그 다음에 승찬에서 도신 스님으로 법이 전해질 때도 능가경이 위주로 선종에 이 능가경 위주로 전해 오다가 5조 홍인 스님이 와서 소위 경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게 이 5조 홍인 스님은 말하자면은 생이지지요. 생이지지인데 날적부터 다 알고 나왔단 말이죠. 어째 그렇게 됐냐? 5조 홍인 스님이 4조 도신 스님 회상에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제송이라고 하는 도인이었어요. 제송 도인이었는데 심을 제자 소나무를 심는 많이 심고 살았던 모양이죠. 이 제송 도인이었는데 이분이 4조 도신 스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 그러니 이렇게 이제 서로 법거량을 해보니까
공부가 된 사람이라서 법을 받으러 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한테 법을 전해주면 자기보다 먼저 죽어볼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먹더라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재성도인이 알아먹고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지금 몸 바꿔고 오라 그러는구나 하고 그러니 내려가요. 저를 내려가다가 마치 장마철이 돼가지고 개울물이 불었는데 그 어떤 젊은 처녀가 개울물에서 뭘 씻고 있다가 개울물이 불었다고 이 누인네가 나 좀 이 징검다리 좀 건너서 저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그러니까는 뭐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옮겨줬단 말이에요. 옮겨줬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고 그 처녀는 배불뚝이가 됐군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건너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일반적인 상식 바깥의 일이 벌어져갖고 그 처녀가 그냥 애를 가졌다고 해갖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배불뚝이 됐으니까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걸식하고 다니다가 애를 낳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 해갖고 아이를 갖다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는데 학들이 날아와가지고 아이를 감싼 걸 보고 아이고 말 못하는 학들 짐승도 저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데 내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이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는 키워야겠다. 5살까지만 내가 걸식하면서 키워야겠다 해서 5살까지 같이 다니면서 걸식을 하고 살았는데 5살이 되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나는 여기 도신스님 황매산에 도신스님 찾아가야 쓰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니 때문에 이제 내가 이게 팔자가 일이 됐으니까 혹을 하나 떼버려야겠다라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아이가 절에를 가자마자 하는 말이 나는 조실 스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을 네가 몇 살이냐 5살 먹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러가 지객 스님이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흥전 법당으로 가가지고 법당에 있는 노전 스님한테 노전 스님 제가 조실 스님 뵈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몇 살이나 그러는데 5살이면 전부 나이 타령을 하는 거예요. 나이에 딱 매여 있는 상을 수자상이라 그럽니다. 그 스님들이 수자상에 매여 가지고 친견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5살 먹은 아이가 법당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를 해버렸어요. 이끼니가 뭔지 아시죠? 똥을 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전 스님이 기가 막히니까 이놈아 네가 암만은 어리기는 하지만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똥을 싸면 되겠냐 하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특한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면 스님 그러면 이 세상에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다가 똥을 싸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전 스님이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졌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도신 스님한테로 가가지고 도신 스님한테 친견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도신 스님이 조실 스님이 근데 왜 왔냐 그런 게 스님 뵈러 왔습니다. 나를 만나서 뭐게 법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 몇 살이냐 또 5살 먹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너무 어려서 나한테 법을 받기는 너무 어려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언제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해놓고 몸 바꿔갖고 오라고 해놓고 몸을 바꿔갖고 오니까 이제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니 그러면 스님 열반하시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누구한테 법을 받을 것입니까? 이게 5살짜리가 할 말입니까? 전생을 다 알고 전생 기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서 뒤늦게 도신 스님이 이놈이 재송이구나. 재송, 전생에 나한테 법 받으러 온 재송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조실 스님이 키워가지고 도인이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 오조 홍인 스님이에요. 오조 홍인 스님은 그 전생을 다 알아. 그래서 그분이 그 전에 능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법이 전해오던 것을 금강경으로 바꾼 분이에요. 그 금강경이 그렇게 해서 바꿔졌고, 오조 홍인 스님이 이제 그 회상을 이제 꾸려 나가고 있을 때는 모든 대중이 날마다 이 금강경을 독송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경전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조 홍인 스님 회상에서는 무조건 금강경을 이제 소위 경전으로 읽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육조 해능 스님이 그때 당시 출가하기 전에 나무꾼이었어요. 뗄나무꾼.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팔아서 연명하는 그런 총각이었는데, 그때 나무를 해가지고 어느 주막집에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금강경 읽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근데 중국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이 읽으면 중국 사람들은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근데 육조해능은 일자 무식이에요. 글은 모르는데 알아들어요. 무식이라도 말귀는 잘 알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필이면 어느 대목을 읽고 있었느냐 하면은 불입색성양미 촉법이라 눈에 보이는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소리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냄새의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의 경계에 거기에 속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응무소주해서 이생기신 그 마음을 내라. 무주상 보시할 때도 무주상 보시하고, 이 지게할 때도 무주상 지게를 하고, 인욕할 때도 무주상 인욕을 하고, 정진할 때도 무주상 정진을 하고, 그 무주상의 마음으로 오롯하게 딱 한 마음이 돼 있으면 무주상으로 선정이 들어가고, 또 그 마음 자체가, 무주상의 마음 자체가 반야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주상의 그 마음을 반야바라미를, 그러니까 육바라미를 무주상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말을 듣고는 탁 깨달아 버렸어요. 언제 절에 가서 공부해 본 적도 없는데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그런지 그 말 듣고 딱 깨치고 나서 그 스님을 찾아가고, 방금 스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경전을 읽으셨는데 그 경전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훌륭한 말씀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도 출가를 할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누구나 다 발심하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노모님이 계셔서, 늙으신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품팔이를 해가지고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만해 드리면 출가하겠어 하는 게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를 세간살이를 장만해 드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했는데 벌써 한 소식을 해가지고 이 오조 홍인 스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조 홍인 스님한테를 딱 왔는데, 아무튼 좀 다른 사람들은 얼른 눈에 띄는 거예요.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대중 가운데서도 딱 보면 튀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듯이, 이 얼굴은 새카마지만은 이 노행자, 육조해능 스님은 성씨가 노씨예요. 이 행자로 이제 들어왔는데 대중 가운데 딱 보니까 처음 본 놈인데 이게 좀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이 너 어디서 왔냐 하고 물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부러 떠보니라고
남쪽에 오랑캐가 여기를 왔어? 이게 이제 몇 근이나 되는지를 이제 달아보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스님이 막 그냥 남쪽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법거량이 그런 식이에요. 그냥 평상시 말 같지만, 이게 근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떠보는 거로. 남쪽에서 왔어? 이 남쪽에 오랑캐가 여기를 왜야? 그러니까, 이게 속것은요, 호주머니 속에 감춰놔도 이게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툭 지혜가 튀어나와서, 아니, 큰 스님, 우리 불성에 어디 동서남북이 있답니까? 남쪽, 남방 오랑캐니, 서쪽 오랑캐니, 동쪽이니, 북쪽이니, 그것은 다 중생심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너무 말하자면은,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한 물건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놈이 물건이구나 하고 이제 짐작을 했어요. 오조 홍인 스님이. 그래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이, 떼끼놈! 왜 보리장머리 없이 그 스님 말하는데 거기다 말대꾸를 하고 있어 하고, 그렇게 한마디를 야단을 치고, 너 가서 저 방 하나 찍어라! 그래가지고 해능 스님이 행자 노릇하면서 디딜방아, 방아 찍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 때문에도 이 금강경이 더 유행하게 됐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이미 불교가 전래되기 초기 불교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도 벌써 금강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은 고려시대 때 보조 진울선사께서 이 불법의 진위를 알려면 무조건 금강경을 날마다 독송을 해라. 그래가지고 보조 진울선사 때문에 더 유행하게 됐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선종에서 의지하고 있는 경전이라 해서 소의 경전. 바소자, 의지하르자. 이 선종에서 의지하는 바가 되는 경전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모든 대승경전을 대변하는 경전은 제일 위대한 경전이라고 말할 때는 법화경이니 화엄경이니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 닦는 공부에 있어서는 금강경을 제일로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경전을 오늘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자, 금강경은 바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게 됐고, 또 이 금강경을 보면은 32분으로 나눠져 있죠. 단락이 몇 개로 나눠졌어요? 32개. 32개로 나눠졌는데, 이건 누가 그렇게 나눴냐? 아까 양나라 무제 아들 소명태자. 소명태자가 양무제 아들이에요.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심취해가지고 32개 단락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는 무착스님은 18주이라 해서 18단락으로 나눴고, 또 무착스님의 이 동생에 해당되는 세친스님은 27단의라 해서 27가지 의문을 의심나는 것을 끊어버렸다 해서 27단의로 이렇게 제목을 달리해서 27개 단락으로 나눴고, 그런데 양나라 양무제 아들인 소명태자가 32개 단락으로 나눈 거예요. 32개 단락으로 나눈데 전불 법회 인유분 5글자씩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법회인유분 그랬잖아요. 나눌 분자가 단락으로 나눴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가 선현기청분, 대승정종분, 전부 다섯 글자로 이렇게 제목을 만들다 보니까 뜻이 많이 함축이 돼 있어요. 뜻이 많이 함축돼 있으니까 제목만 봐갖고 뭔 뜻인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이 32개 제목을 다시 붙였어요. 법회인유분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바꿨냐. 출가자의 오전생활. 이게 부처님이든 출가한 스님들이든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구 고덕은 여 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이대성 걸식 어기성 중 차제거리 반사을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면 일반 스님들의 오전 생활이요. 날마다 하고 있는 오전 생활이요. 그러니까는 법회의 인유분이라고 그래야지 더 쉽게 와닿습니까? 부처님이든 또 출가한 스님네들이든 스님네들 오전 생활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쏙 들어옵니까? 오전 생활, 출가자의 오전 생활이 쏙 들어오죠. 두 번째, 선현 기청분 그랬는데 선현이 일어나서 청했다. 선현이 뭐야? 그런데 선현이 수보리 아기 때 이름이단 말이에요. 막 태어났을 때는 공생, 그 다음에 공생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이름 바꾼 게 선현이단 말이죠. 선현이 누구냐? 수보리요.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을 청했어요. 그러면 제목을 뭐라고 맡겼어요? 수보리의 청법. 딱 와닿죠? 아, 이 대목은 수보리가 법을 청하는 대목이구나. 제목만 보면 딱 알아져 버려요. 제3 대승정종분인데 대승정종분은 뭐라고 했냐?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진정한 보살은 아상, 인상, 정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다. 그럼 상 내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정종분은 그냥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32가지 제목을 다시 제가 붙였어요. 왜 그렇게 붙였냐? 강묵스님이나 전재정법사나 이분들이 또 제목을 소단락을 갖다가 몽땅 만들어 놨어요. 그게 너무 번거로워. 지금 양나라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나누는 것도 32가지나 되는데 그거에 한 2배나 더 많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 안에도 번거로운데 너무 많이 번거롭다. 그래서 제가 32가지에다가 원래 소명태자가 붙여진 이름은 그대로 한자로 두고 한글로 다시 제목을 바꿔서 32가지로 이렇게 바꿔놨는데 그 32가지를 보면은 제1 출가자의 오전생활, 제2 수보리의 청법, 제3 마음에 상을 내면 보살이 아니다, 제4 상에 머무름 없는 보시, 제5 상이 상 아님을 통하여 열애를 본다, 제6 상이 없는 청정한 믿음, 제7 열애는 무의의 행을 한다, 제8 상을 여의는 법으로 정각을 이룬다, 제9 성자는 과위에 대한 상이 없다, 제10 불국토를 장엄해도 집착하면 안 된다, 제11 제보시보다 더 수승한 법보시, 제12 바른 가르침은 존중을 받는다, 제13 상을 내지 않으면 반야바라미를 이룬다, 제14 상을 여의면 곧 부처님이다, 제15 경전의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공덕, 제16 업장소멸, 제17 무아법을 확신하고 상이 없으면 진정한 보살이다,
제18 열애는 상의 없이 중생의 마음을 안다. 제19 보시공덕에 대한 상을 내지 말라. 제20 색과 상을 떠나서 열애를 보라. 제21 법을 설해도 설한 바가 없다. 제22 정득할 법이 없으므로 무상정등각. 제23 상의 없이 선법을 닦으면 정각을 이룬다. 제24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제25 상의 없이 교화하라. 제26 상을 떠나면 법신부를 본다. 제27 상을 내지 않으면 단멸이 아니다. 제28 공덕을 받지도 탐착하지도 않는다. 제29 열애는 오고 감이 없다. 제30 일합상이라는 상을 내지 말라. 제31 상의 없이 바로 알고 보라. 제32 인연화합으로 생멸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놓으니까 여기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겠구나 짐작이 되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이렇게 금강경의 제목이 이렇게까지 바뀌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